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라는 어떠한 사인들을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겠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5일 동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첫날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고, 셋째 날은 주님을 위해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바로의 왕의 자녀됨을, 바로 공주의 이제 자녀됨을 거절하고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나갔던 그 일을 통해 주님을 위해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넷째 날은 룻기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뜻을 정하라라는 다니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약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4일째 말씀이 저 안에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룻기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룻기의 말씀은요, 나오미 가족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을 모압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나갔고 한 며느리, 우리 알고 있는 룻,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8년의 기간 동안 잘 해석되지 않았던 말씀, 왜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계속 동안 묵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큰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결코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또 이 시간 즈음에 계속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뜻을 정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 또 뜻을 정할 때에 세상의 왕에게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고 믿음으로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5일 동안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훈련해 가시고 또 앞으로도 훈련해 가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개척 첫날부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왜 특별히 또 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면 이제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라 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보다도 사도행전에서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 이전에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주일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하고 성령을 받아서 기뻐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조롱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 당황하게 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다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7장쯤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이 두 사람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극과 극, 아주 정반대의 두 가지의 반응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여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두 가지의 반응, 어찌할꼬, 이를 갈거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마땅히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기를 원하고, 그 찔림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반응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는 이 시간을 보낼 때는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이 마음의 찔림이 있는 이 순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또 내가 수월에 들어간, 그러니까 정말 지옥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견디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7절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주저함 없이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모이게 된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쉽게 그 자리를 옮겨버리고 싶습니다. 또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면 쉽게 그 자리를 탈피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다 맞으시죠? 그러한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저 사람이 해주겠지, 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 사람도 사용할 그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어 준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신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게 되었고요, 그 일에 동역하게 된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훈련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시는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원문을 보면요, 오로지라는 이 말이 가르쳤다, 교제했다, 기도했다라는 이 세 가지 말에 다 힘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가르치는 일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교제하는 일에.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시점에서 진단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힘쓸 것, 또 먼저 힘쓸 것,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이 일에 다시 한번 힘써보자,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오로지 힘썼던 그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교회가 세워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생기자마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고 또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힘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그렇습니다. 개척 후 첫 수요일부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잘 배워왔습니다. 목사인 저는 맡기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먼저 더 힘쓰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죽이는 생명의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잘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또 수없이 많이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배웠던 데서 우리는 좋은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변화했지만 또 우리는 독특한 이민의 생활 속에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향한 나의 자신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힘써 했습니다. 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데 오로지 힘썼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일이 그렇게 힘쓸 일입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그것에 힘써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도보다도 먼저 교제에 힘썼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교제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입니다. 정말 행복한 성도는 교제에 정말 힘쓰는 성도이며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2주 전부터 저희 교회 안에 참 너무나도 복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래도 목사인 제가 그 일들을 많이 더 리더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2주 전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교제하는 일들, 또 성도들을 살피는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먼저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 또한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 일들을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이제 집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참으로 건강한 교회다,
참으로 건강한 교회다.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약간의 어떠한 패턴을 바꿔지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만을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서로 교제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데에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을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말씀에 근거된 교제요, 말씀에 근거된 사랑이요, 말씀에 근거된 포용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너무나도 즐겁고 그냥 만나면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이 왜 좋습니까? 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느끼잖아요.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나를 이기는 거지요. 또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세상 것은 어딘가 간데없고 주님과 나만의 대면하는 그 시간을 만날 때요. 이렇게 우리가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영안을 들어 바라볼 때도 너무나도 기쁜 데에 주님의 얼굴을 정말 마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또 하나의 기쁨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천국의 기쁨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연습의 장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제이고 교회의 교제는 소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혹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 뜻을 세우십시다. 뜻을 세우고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에 오로지 힘썼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 없이 했는데 됐다면 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에 오로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으로 변화된 그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기도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그때만 아버지를 부른다면 당연히 해주기는 해주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서운한 마음 들지요. 다른 때도 좀 아빠라고 부르면 좀 다가오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이제 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교제의 끊어짐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행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끊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원래의 교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때로는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심,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심,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음,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긴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이 조금 윤택해지고 편안해져서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계산해 봤더니 1년 8개월 되었더라고요. 참 오래된 줄 알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인 것 같았는데 숫자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계산해 봤더니 1년 8개월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8개월쯤 되면 이제 좀 뛰나요? 뛰어도 불안불안하죠. 이제 걷는다고 해야 되겠죠. 1년 8개월 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말씀 앞에 진단해 보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힘썼던 것 이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힘써 보십시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것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느껴가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열린 마음, 열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버린다면 거기에서는 잘못될 수 있는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 일들은 계속 훈련해 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 일도 먼저 우리가 힘쓰십시다. 그 일들은 이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일들을 행해 보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거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지금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다면 성장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 겪는 거야. 이 성장통을 네가 겪고 나면 너 많이 클 거야. 네 생각도 클 거고 네 몸도 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마주보면 하나 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 가정 안에서 느끼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바라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그거 한번 힘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
찬양을 함께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상대편에 있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한 우리가 이제는 상대에게 있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존경하며 또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아버지 힘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주 힘쓰며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아버지 이 세 가지 것을 먼저 힘쓰게 하시고 이 세 가지 것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 한 번 바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겠는데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아버지 이 성장통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장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육체가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시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아버지 변화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며 정말 이 땅에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원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세워보겠다고 아버지 이 교회에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소유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 아버지 사탄마귀 관계 아버지 그 불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1년 8개월 된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면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적인 동참을 이루어내므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